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장을 봤는데 12장에 여자와 용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교회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신약의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로 교회다 이렇게 보고, 또 영혼 사탄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아이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또 용이 누구를 박해합니까? 12장 13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를 박해하죠. 처음에는 아이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용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제 박해하려고 합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3장 우리가 읽었는데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자, 13장 1절을 보니까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 다음 뒤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죠? 짐승은 바다와 땅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를 봤더니 짐승은 곧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짐승은 곧 뭐였죠? 국가요, 왕이었죠.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7장 8장에 보게 되면 짐승은 전부 다 국가입니다. 국가 대표는 곧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강력한 사람을 우리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도 그 말 쓰지 않습니까? 바리톤 소리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 짐승이다. 너무너무 소리가, 사람으로 낼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바리톤, 베이스 이런 소리를 낼 때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 그다음 축구를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순념소, 여러분 축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념소 이렇게 흉내를 많이 내요. 호날두 같은 친구들 보게 되면 막 이런 그 순념소거든요. 그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왕들, 순념소 전부 다 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짐승은 전부 다 강력한 걸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뭐겠어요? 그 국가잖아요. 국가. 그다음 그 국가를 휘두르고 있는 왕이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보십시오. 북한의 왕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가 그 북한 사회를 완전히 휘어잡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구예요? 김정은, 김일성이 가죠. 김일성이죠.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그 권력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김정은이가 북한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잡고 있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지역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광주 사태 같은 거 보세요. 짐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너무 강력하잖아요. 그거 이제 좀 더 국가를 의미한다, 왕을 의미한다. 이거는 다니엘서를 그때 갖다 옮겨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면 표범, 곰, 사자, 우리 전번에 다니엘서 7장에서 봤잖아요. 전부 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국가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국가가 이제 두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소임받는 국가, 하나님께 소임받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죠. 로마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가인데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께 소임을 받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임받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다음 반대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적인 게 시진핑이에요. 저 김정은이고, 그 다음에 뭐 수단 같은 이런 데 좀 골치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일 수 없잖아요. 북한이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지도자를 일러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장악하느냐 이건데, 그럼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용의 사익자가 될 것이냐, 이 전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누가 자기 능력을 줍니까? 용이 주잖아요. 용은 곧 뭐를 상징하죠?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에게 주는 것이죠. 국가 대표자는 누구고요? 왕이죠. 왕이죠. 그 다음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그 네로 환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로 환생설. 네로가 자살했다 혹은 죽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근데 네로가 죽지 않고 환생해서 파르티아 제국에서 그 군대를 끌고 다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네로 환생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네로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로일 수도 있고요, 시진핑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누구 흉내를 내느냐?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항상 짝퉁이라니까요. 짝퉁. 항상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어서 그 다음에 4절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겁니다. 4절도 보게 되면, 근데 그 대상과 노래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보는 건데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악한 왕들은 전부 다 용에게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지. 그 배후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누가 용에게 경배하겠어요? 국가, 그 다음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겠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왕에게 경배하여, 국가의 지도자 왕이. 그 옛날 로마 황제를 보게 되면 스스로 내가 곧 신이다, 이집트도 그런 거 많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괴팍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누가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이런 성경 구절은 처처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고백,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양을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용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는 그때 왕은 누구냐? 그때 왕은 도미시안 왕이에요. 도미시안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백성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저 도미시안 황제는 도미시안이 아니라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이 편지 쓰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그게 도미시안이에요. 그 네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김정은이죠. 중국은 시진핑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만 해도 우리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 5분이 오게 갇혀 계시죠. 중국 안에도 많은 분들이 갇혀 계시죠. 이슬람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갇혀 계시는지 몰라요. 오늘 오신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브루나이의 선교 목적을 두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브루나이에서 성경을 갖고 가다 붙잡히잖아요.
그럼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요. 조금 전화하자면 바로 사형이에요. 브루나이에서.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리고 강력한 그 왕, 강력한 독재자, 강력한 그 용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누가 저들을 대적하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계속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존재는 언제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악한 사탄 마귀는 누구를 공격했다?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이 언제까지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적어놨어요. 5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그들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42달요. 42달. 3년 반요. 딱 42달이 아니라, 딱 3년 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만 하게 되면 그러면 구약시대는 박해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도 계속, 예레미야가 계속 핍박받잖아요,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전체를 볼 것 같게 되면 언제나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 북한이 김정은을 저렇게 우리 성도들 괴롭힌다라고 할지라도 김일성이가 영원하겠습니까?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죠.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 천황이 막 그랬지만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한순간 한순간이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줄 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누가 저 도미시안 황제를, 누가 저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을 누가 우리가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때 슈퍼 강대국이 로마잖아요. 슈퍼 강대국이. 그 슈퍼 강대국의 권한을 딱 한 손에 잡고서 교회를 막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누가 대항하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 너무나 미미한 그 권력 앞에. 그래서 이게 외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적인 눈이신, 내적인 눈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껏해야 3년 반, 기껏해야 뭐 42달, 기껏해야 1360일, 1650일, 뭐 이런 딱 3년 반, 일정한 기간이지만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짝퉁이라고요. 자,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짝퉁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짝퉁이 뭐냐? 그 용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얘기했어요? 이 강력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근본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누구의 말을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 같은 입이 되면 안 돼요.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 그들 보면 또 6절을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다음에 뭐를 비방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비방해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도를 하면 이런 일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막 전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다? 악한 사탄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 뒤에는 항상 강력한 짐승 같은 그런 존재도 있는 반면에, 바로 여러분 이웃에 사는, 바로 여러분 친구가 혹은 가족 안에 어떤 한 구성원이 여러분에게 이 짐승의 도구가 되어서 막 왜 전도하냐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사탄마귀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 5절에 보게 되면 마을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이 권세를 누가 준다고요? 마귀, 사탄, 용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갖고 7절에 보게 되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던 이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7장도 보게 되면 이 짐승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이겨요. 다니엘 7장도 그래요. 근데 그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잠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져요.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붙잡혀 맞을 수도 있고 순교 당할 수도 있고 맥소리 못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그걸 전부 다니엘 7장과 똑같아요. 13장도 다니엘 7장도 보게 되면 그 전부 다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한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워낙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강하니까, 영의 힘이 크니까 그 권세를 받아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이런 교훈 있잖아요. 뭐 3년 반, 전 3년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환란기 이래서 뭐 크리스찬들은 그 환란을 피하게 한다, 뭐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 정말로 강조하실 때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왔을 때 내가 너희들 다 피하게 해주마, 너희 고통이 안 따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강력하니까, 눈에 보이는 너무나 강력하고 거기에 내가 같이 살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666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해 주겠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고요. 지금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딱 선포하고 딱 공부하게 되면 그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당장 감옥에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는 거죠. 저 넘어지는 사람들 있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지, 그 로마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실은 말이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 없는 사람들이야. 생명책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누구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들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되잖아요. 그래야 크고 놀란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망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건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뭐냐? 편지 쓰는 목적이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 도미시안 황제의 그 강력한 그 핍박이 왔을 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저 용의 공격은 언제나 있어 왔단 말이에요. 언제나 저 짐승 같은 공격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이 무섭다고, 그 잠깐이 힘들다고 넘어져 버리게 되면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귀가,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에서 숨기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부딪히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만둬버릴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 넘어지는 거냐? 그 사람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계속한 사탄 마귀는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왕이 용의 사역자가 될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용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이 용의 말씀을 그대로 강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역시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열려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듯이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꿰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